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역대하 5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전 만든 일이 끝나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부터 옮기고자 이스라엘 장로와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고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메었습니다. 이에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갔고 모인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는데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것이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은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악기를 잡았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길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이 언약궤가 성전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능이 매우 뛰어난 값비싼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추가로 고가의 렌즈도 구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배터리를 끼우기 전까지는 아무런 동작도 할 수 없는 기계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뛰어난 기술자들과 수만 명의 일꾼들을 동원해서 7년에 거쳐 공들여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금으로 입혀 번쩍번쩍했고 구석구석에 장식된 보석들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신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성전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말씀을 모셔 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지 정상적인 성전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레위인 찬양대가 주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왜 이런 가사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늑대의 무리는 암수 어미와 그들 새끼로 구성되는 5에서 8마리 정도의 가족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암컷과 수컷은 일생을 함께 하면서 일부일처를 고집합니다. 수컷은 사냥을 하면 그 먹이를 어미와 새끼에게 먼저 가져다 줍니다. 이같이 늑대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는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늑대를 가축을 해치고 사람을 공격하는 해롭고 무서운 짐승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늑대의 여러 모습이 있지만 가장 대표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한 단어로 정의할 수가 없고 다양합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고 공의를 세우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는 단어는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justice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보다는 love, 인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는 의로우시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의로운 심판은 3대 동안 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친절하심은 1000대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풍성하심을 알아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받고 은혜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보이신 것입니까? 그들의 헌신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빙고라는 사람은 뉴욕 형무소에서 3년간 있다가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편지 쓰기를 나를 용서하고 받을 생각이면 마을 입구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지나쳐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을 입구에서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덮인 나무를 보았습니다. 부인은 혹시 남편이 못 볼까 싶어서 며칠 동안 계속 노란 손수건을 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그녀에게 왜 그럽니까? 물었고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 달았던 것입니다. 아내와 동네 사람들은 빙고를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7년 동안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던 그 모든 수고, 그리고 봉헌식으로 모인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의 헌신에 대하여 내가 기쁘게 너희의 수고와 헌신을 받는다 하는 표시로 가득한 구름 중에 영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이 예배는 예배당에서 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중심에 말씀을 모셔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는 의로우시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